할렐루야. 아멘. 어느새 7월 셋째 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 외롭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 외롭다. 그런 생각을 간간히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들이 적다고. 마태복음 7장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 믿는 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이 세상 넓은 길로 가지 아니하고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많은 이들이 찾지 않는 이 좁은 길로 가야만 하는 이 자체만 해도 이미 외로운 길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추구하는 이 넓은 길만이 진리인 것처럼 말하는 이 세상 소리 앞에 신앙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기죽고 외로울 수밖에 없는데, 이런 신앙의 길을 우리는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 참 고민이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노아. 여러분, 노아야말로 그 누구도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실 거라고는 도무지 믿지 않던 그런 시대에 살았던 자입니다. 노아는 심지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역청으로 마른 하늘 아래에서 역청을 칠하며 방주를 만들었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사고 또 손가락질을 당했을까요? 안 봐도 그림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세상이 손가락질해도요, 노아는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했고 기어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임하게 되었죠.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노아는 자신의 가족들과 가축들을 데리고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2월 17일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죠. 창세기 7장 11절 보셔요. 창세기 7장 11절에 보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12절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것도 40일 동안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비가 쏟아졌고 폭풍과 해일이 일고 온 천지가 물에 잠기게 되었다. 물론 그 비는 40일 만에 그쳤지만 이미 온 세상에 내린 비들이 110일 동안이나 계속해서 불어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물이 많이 불어났던지 결국 땅에서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물속에 잠겨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그 땅 위에 물이 거칩니다. 창세기 8장 13절에 보세요. 창세기 8장 13절에 보니까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어떻게 됐어요? 거쳤다. 여기 보면 노아의 나이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홍수가 끝나고 물이 거친 때가 언제인가 하면 노아의 나이가 601년 첫째 달 초하룻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와 그의 가축들은 방주 안에서 무려 10개월 하고도 13일을 그 속에 살았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코로나 때 아직
아직도 기억이 생생할 겁니다. 사람들은 집안에 갇혀 살았죠.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요. 서로 모이지도 못하고요. 어디 마트라도 간다고 하면 비닐장갑 끼고 마스크하고 부랴부랴 필요한 것만 사가지고 얼른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때로는 코로나 확진 판정이라도 받으면 온 가족들까지도 일주일 내내 집안에 갇혀 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마음이 어떠했나요? 정말 밖에 나가지 못해서 더 병이 날 지경 아니었습니까? 하물며 지금 노아와 그의 가족들 10개월이 넘게 방주 안에 지금 거하고 있던 자들이에요. 그 두려움과 답답함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죠. 이들의 마음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다시 보셔요. 창세기 8장 13절에 보면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다. 노아가 지금 방주 뚜껑을 제쳤어요. 그리고 보았어요. 그랬더니까 온 지면에 물이 거쳐 있는 거예요. 노아는 자신의 눈으로 확인했어요. 이제 다 말랐다. 이제 다 말랐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 방주 안에 10개월 넘게 갇혀 있었다면, 뚜껑을 열어 제치고 내가 이 땅에 다 말른 걸 보았어요. 그 다음 나는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코로나 시절에도요, 다 집에 머물라고 했는데도 나가고 싶어서 안달을 냈죠. 교회는 안 나와도 여러분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돌아다니더라고 교회 나오지 않는 분들 수두룩해요 지금. 아마도 우리라면 방주의 문을 열어 제치고 다 밖으로 튀어나왔을 거예요. 이제 살았다. 이제 좀 살 것 같아. 마른 땅을 밟으며 눈부신 햇살을 온 몸으로 받으면서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감사하다고 소리쳤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참 이상합니다. 노아는 자기 눈으로 온 지면에 물이 거친 것을 보고도 그 방주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나왔을까요? 창세기 8장 14절 보세요. 창세기 8장 14절을 보니까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여기 보면 둘째 달 21의 날. 그러니까 뚜껑을 제치고 땅에 물이 거친 것을 본 후에도 무려 57일이 지나고서야 2월 27일에 방주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같은 사실을 보면요, 방주에 들어가고 나서 거의 홍수가 시작된 때부터 지금 1년하고도 10일 만에 땅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서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왜 노아는 방주 뚜껑을 열어 제치고 물이 다 거친 것을 보고도 나오지 아니하고 무려 57일 동안이나 더 방주에 머물렀을까? 여러분 57일이면요 거의 2달입니다. 아마 이 2달은 지난 9개월보다도 더 가족들에게는 길고도 더 지루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노아의 행동이 쉽게 이해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성도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면 노아의 이름을 언급할 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노아는 하나님을 믿고 방주에서 나와야죠. 왜 바로 방주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그것도 2달
동안이나 더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 앞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이 노아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 14절 보세요. 창세기 8장 14절에 보니까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15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 하셔요? 말씀하여 이르시되. 16절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지금 성경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물에 걷힌 것을 보고도 거의 2달을 방주에 머문 노아였는데, 그런데 그러길 2달 만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라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방주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의문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는 방주에 들어가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방주에서 나오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2달을 머문 그 이해할 수 없는 노아의 행동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움직이는 의인의 모습,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의 모습, 그것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노아는요 방주 안에서도 끝없이 하나님 말씀하실 때를 기다렸던 자였어요. 여러분, 40일이 지나고 나서 비가 그쳤죠. 그때 노아는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보내고 비둘기를 보내요. 그때마다 노아와 함께 반복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8장 10절에 보세요. 창세기 8장 10절에 보면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 내놓으며, 창세기 8장 12절에 보세요.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며. 여러분, 여기 보면 노아는 또 7일을 기다려, 또 7일을 기다려. 비가 그쳤으니까 얼마나 나오고 싶었을까요? 하지만 그때도 노아는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노아를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떨까?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넓은 문들을 보면서 그 문을 얼마나 갈망하고 그리고 선호하고 살고 있는지 몰라요. 남들이 다 그렇게 해, 요즘은 다 그렇게 해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보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을 보면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때론 내가 그렇게 넓은 문으로 가면서 넓은 문으로 가는 내 자신 앞에 얼마나 많은 합리화 작업을 하면서 사는지요.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하심을 느끼면서 기다릴 인내심이 없으니까 결국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다 하면서 오히려 신앙 양심 앞에는 얼마나 합리화하면서 사는지 모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면, 정말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고 있다면, 그래서 주님 말씀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 신앙 현실이라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조금은 외롭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남들 다 하는 것, 그러나 내가 그거 하지 못할 때 오는 외로움이 있을지라도 그 외로움 길이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으면 그 길을 가야 하는 게 맞는 거겠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찬양의 가사처럼. 방주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방주에서 나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야 된다고 그 때를 기다리는 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때론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라고는 확신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도 잠시 멈추어 다시 한번 주님께 깊이 묻는 것이 우리가 자칫 범할 수 있는 영적 교만과 실수를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안정장치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뭔가 간절히 원하거나요, 시급한 문제가 있으면 내 생각과 열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려고 하는 아주 강한 본능, 이것을 확증 편향이라고 말해요. 그냥 더 확신해요. 이런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아, 이것이 교회를 위한 일이구나. 아, 이것이 영혼을 살리는 일이구나. 이렇게 선한 명분일수록 스스로 속기 쉽다, 이 말이에요. 행동하기 전에, 우리가 말하기 전에 다시 한번 주님께 묻는 시간은요, 내 안에 숨겨진 동기를 말씀의 빛 앞에 비추어보는 영적 필터링의 시간이 돼요. 내 의가 앞서고 있는지,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받고 있는지 점검해 주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노아의 기다림을 보면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가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요,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하나님 때보다 앞서가면 그건 불순종이 되고 말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일의 성취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오 주님, 오늘 또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 진정 순종하는 삶이 아닐런지요. 결국 하나님께서 노아로 하여금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방주에 머물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회복시킬 땅은,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킬 땅은 사람만 밟는 땅이 아닌, 너희끼리만 사는 땅이 아닌 수많은 동물들까지도 다 밟을 수 있는 땅의 마름을 원하셨던 거예요. 만약에 그때 방주에서 나왔다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마른 땅을 디딜 수 있을런지 몰라도요, 수많은 짐승들은 아마도 그 땅에 빠져서 허우적거렸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노아의 오랜 기다림이라는 그 순종을 통해서 비로소 너희만이 아닌, 우리끼리만이 아닌 함께 사는 세상, 함께 사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창세기 8장 17절에 보니까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들을 이제 다 이끌어내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축복의 말씀도 알고 보면요, 이 생물들의 번성은 결국 이 생명을 다스리는 바로 우리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신 바로 인간을 위한 번성이었습니다. 이들이 번성해야 인간도 잘 살 수가 있게 됐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한 축복의 계획이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생각은 나와는 달라요. 우리와는 다릅니다. 이 전제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먼저 선행돼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만 우리끼리만을 생각할지 몰라도요,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함께 하는 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나만 이 문을 열면 다 해결될 것 같이 행동할지 몰라도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묻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내가 멈추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함께하는 더 큰 응답이 내게 임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함께 사는 공동체, 함께하는 세상을 꿈꾸며 가꾸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